여러분 2023년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은요 하반기에 들어서는 첫 번째 주일이죠.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다 보내셨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해가 바뀌었던 2023년 1월 1일 첫날 우리 모두는 희망으로 넘쳐났었습니다. 2023년은 무엇이든 좀 잘 되어지기를,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잘 풀려지고 또 평안해질 수 있기를,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기를,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들을 얻고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품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고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은 어떠셨는지요? 보람되고 뭔가 선한 의미와 가치를 얻는, 또 복된 열매를 얻는 그런 6개월이셨는지요? 한번 곰곰이 지난 6개월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복기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더 부자가 되셨는지요? 더 형통한 사람이 되셨는지요?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와 관계없이 전보다 더 잘되고 더 형통해지고 더 풍요로워진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참 쉽지 않은 이때를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이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저의 질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 또 부담스러운 마음, 민망한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외침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고 무익한 6개월을 보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득도 유익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어쩌다 보니 오늘 이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고 그저 내 인생에 대해서 자꾸만 회의가 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 텐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들려드린 그런 이야기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참혹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 지금 나로 하여금 그런 결론을 내리게 만든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지난 6개월 내 삶에 대해서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였는가? 과연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더 많이 부자가 되지 못했고 더 많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나를 이토록 부끄럽고 민망하게 만드는데, 과연 이 상황이 옳은 상황인가? 내가 세상을 더 얻지 못했다는 그 이유가 나로 하여금 내 인생 지난 6개월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와 무가치, 열매를 얻는 일과 헛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더 많이 이 땅에서 형통했는가, 이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열매, 감사할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어떤 열매들을 얻었을 때 내 삶에 대해서 그것이 유익했고 보람되었고 가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명예를 얻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식을 취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자녀들 원하는 대학에 쑥 들어가고 탁월하게 어떤 일들을 해냈을 때 과연 여러분 이것들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실제 상황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좋은 상황들과 완전히 반대가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오히려 가난하게 되었고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되레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다면, 아까 그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사람,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맞냐는 것이에요. 이게 옳은 생각이냐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악하고 가장 연약한 것으로부터 능히 가장 선하고 복된 것들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셀 수도 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능력을 행하신 주님을 인하여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좇는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더 좋아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그들이 인정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 나를 이토록 찾는 이유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기적을 행하신 주님, 기적의 진정한 주인이신 근원이신 주님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예수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적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떡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그토록 애타게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고픔과 욕심을 채워줄 떡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열렬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었으나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들이 주님께 바랐던 복과 열매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작 잠깐 자신들의 허기를 채워줄 떡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거죠. 떡이 생기면 내가 오늘 복을 받은 인생이고, 떡이 없으면 내가 오늘 박복한 인생이요 열매 없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떡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들만큼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직접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열매는 고작 그저 세상의 떡과 배부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저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 진정한 열매요, 진정한 기적이요, 능력이신 주님을 내 앞에 직접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떡이 얼만큼 많이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얻은 열매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주님을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이미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닌 세상에 팔려진 그런 사람으로, 그야말로 세속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감사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어떤 때요? 돈이 잘 벌릴 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이 나에게 생길 때, 내 인생이 지금 형통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조건들이 내 삶에 주어졌을 때 감사의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감사 행위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거친 풍랑과 거센 바람 앞에서도 기꺼이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내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진심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 안 하면 다행 아닐까요? 왜요? 감사를 하고 싶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름의 조건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감사가 그저 형통과 풍요라고 하는 이 조건 속에서만 드려질 수 있는 감사라면 그것은 여러분, 주어진 조건에 대한 반응이고 반사이지 결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조건적이지 아니하고 철저히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감사는 조건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조건이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 21절로 23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개의 절기가 나오지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죠. 수장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의 초막에서 생활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맥주절은 무엇이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처음 수확한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 개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들이 다가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택하신 그 장소에 모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할 만한 명령일까요? 여러분, 이 명령에 따른다는 그 사실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민족 전체의 모든 일상이 이 기간 동안, 이 절기 동안 완전히 정지되는 것을 뜻합니다. 온 나라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 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든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바빠도 소용이 없습니다. 짓던 농사도 때려치고, 양치고 소치는 것도 다 그만두고, 하던 일 다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정말 대단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여러분 이런 절기는 일주일가량 지키게 되는데요, 당시 여러분 상황을 보면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이 아니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럼 뭐 가까운 사람은 일주일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은 아마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멀어도 가야 됩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남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집에는 누가 남습니까?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들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보가 아닌 이상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온 남자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나라를 지키는 보초 서고 경계 서는 일조차 다 내던지고 어디론가 일주일 혹은 그 이상, 한 달 이상 먼 길을 다녀온다는 사실을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이방 민족들은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땅을 뺏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위중한 때,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신다고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절기가 오면 내가 정한 그곳에서 나에게 나와 예배하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방 민족이라면 이 때를 놓치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 비상식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세 개의 절기는 원래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은 하나도 은혜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내 가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여 매년 3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뵈려고 나아올 때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아무도 너의 선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다 고되게 힘겹게 살아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눈물과 회한, 억울함과 고통으로 얼룩진 그런 때를 우리 모두가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렇게 단정 짓고 싶은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길도 방법도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는 이제 내 인생 앞으로 어떠한 선한 열매도,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오거든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나의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나는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마저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얻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감사는 조건에 반응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과 상황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을 내 인생에서 얻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생의 가장 큰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온 땅의 주인이며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미 다 얻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얻은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상황을 보고 그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탐내지 못하도록 인도하고 막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그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